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일독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던 지난해 11월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제게 전달된 한 동역자의 간증문이 얼마만큼 눈에 빨려 들어오고 가슴을 적시는지 제가 원한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마치면서 2023년 경신교회 심장 3요전도회 회장을 맡으면서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으로 신실하고 믿음 좋으신 회원들을 임기 동안 어떻게 잘 모시고 이끌어 나갈까 걱정과 고민에 빠져 기도하던 중 성경 일독이 머릿속에 떠올라 성경 일독을 하기로 작정하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50년 이상 믿음 생활 속에서 성경 일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영안이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성경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적은 금액이라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읽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읽으면서 최초 찬양지휘자 아삽과 성결 구절이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임을 소소하게 알아감이 뿌듯하였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자주 언급하는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다니엘의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과 사도 바울의 지도력이 담긴 확실한 믿음, 그리고 야고보의 행함을 강조한 믿음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속의 오묘한 비밀도 조금씩 깨달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조금 일찍 출근하여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여 무사히 성경 일독을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성경 일독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을 통하여 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한 동역자는 지난해 3여전도의 회장을 섬겨주신 양승민 권사이십니다. 사실 많은 동역자들께서 성경 일독을 하는 동안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간증들을 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길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와 감격으로 받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 은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 전수되는 것을 많은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뿐인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위에도 믿음으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다 잘 사는 시대예요. 요즘은요, 추운 겨울에도 웬만하면 좀 얇은 옷을 입으려고 해. 생각해 보세요. 없이 살던 시대는 아닙니다. 세속적인 두터운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할 때임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죽은 딸을 두고, 여러분, 죽은 딸을 어떻게 사람이 살려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관리였던 회당장인 야이로는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이미 죽어서 누워있는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아이에게 잔다고 말씀하실 때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서서 설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거쳐지는 놀라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요, 전능자시요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죽은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나실 때 예수님 뒤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유일하게 두 사람만 따라갔다. 그 두 사람은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여기에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이들에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오신다는 조상적으로부터 전해져 온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글로도 영문으로도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싶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우리가 평생 동안 간직해야 될 두 개의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증거는요, 우리 함께 선포해봐요. 다윗의 자손이요. 두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실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하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지칭이기도 한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3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이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각장애자였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요 참 오묘합니다.
눈빛만 보면 대략적으로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눈동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가 가진 현실의 문제, 답답한 수년 동안 지내왔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신전주일에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될 줄 믿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메시아 되십니다. 메시아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언어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뭔가를 좀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말이 좀 길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짧아야 돼요. 아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한 글자 더 늘려드려요. 예수님 부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예요. 다음으로 이 시각장애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두 번째 증거는요, 우리 함께 선포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배 때마다 왜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걸 믿고 이 예배에 나온 자들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새벽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모세처럼 120세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시력도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기력도 새하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았대요. 자기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은요, 믿은 대로 말씀을 실현케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증거를 직접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묵묵히 어떤 집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예수님 참 냉정하신 분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담긴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밝아지게 할 줄 믿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영어는요 참 매력적인 언어입니다. Yes Lord, Yes Lord. 제가 경험했던 영어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Lord, 주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밋밋하게 발음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Yes Lord, Yes Lord. 주일에도 예배인도 가보면요, 예배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Lord, Lord, Oh Lord 구석에서 흐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금 다뤄주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 예배에 감격이 넘쳐야죠. 믿음의 감격이 넘쳐야죠. 예배 시간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Yes Lord, 내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복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두 사람의 믿음을 검증하기에 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믿음을 검증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29절과 30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두 시각장애자가 가졌던 믿음이 너무 귀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해 없이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생 동안 향기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귀중히 여기세요. 믿음을 귀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기엔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물론 우리하고 정성은 좀 다릅니다만 믿음을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회복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처음부터 밝은 눈을 갖지 못한 채 태어났지만 그 눈들이 회복됐습니다. 이 눈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요,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경신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믿음의 요소들을 가득 담아주십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믿음의 요소로 가득 채우는 신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회복돼요. 회복돼요. 우리 정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조금은 믿음과는 동떨어지게 해석합니다. 회복은요, 원상태로의 원상복구 차원이 아닙니다. 회복은 원상복구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규모대로 임하는 것이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해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검증하셨던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펼쳐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맞잖아요. 여기가 교회인데 경신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이미 잃은 것입니다. 경신교회는 믿음대로 이루어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걸 좀 갖고 있다면 얼른 멀리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제발 비교 의식에 갇혀 있지 마세요. 내가 유일하게 홀로 하나님의 걸작품일진데 뭘 이렇게 비교해요? 뭘 비교해요? 비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에 대해서 세상은요, 여러 논문을 다 발표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가장 당당하게 가장 멋진 인생을 펼치면서 믿음에 관한 모든 내용을 증거하는 은혜를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 믿음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대로 거두었던 역사를 간직한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몹시 심한 질병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무지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중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끙끙 몸자하라 누웠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왜 내가 이런 중병에 걸려야 됩니까? 포기하고도 남을 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자신이 견딜 수 없을 만한 심한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이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비로소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아버지의 재산 다 포기하고 그리고 기득권 다 포기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믿음을 그 지역에 선포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을 따라서 복을 받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질병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은혜의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독감 환자들이 엄청 많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그 고통을 잠시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터전이 바탕이 생기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요,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경신교회 오시길 잘했어요. 저는 경신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경신교회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을 따라서 가능케 하시는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경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돼요. 결과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결과, 장대한 결과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서도 무슨 결과문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잠시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중단하는 것은요, 세상이나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참 세상은 말 표현도 정말 아니올시다. 뭘 그냥 접는다는 말을 왜 이렇게 쉽게 하는지. 종이로 비행기나 접지.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요. 예배도 접는다고 합디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도도 접는다고 해요. 아이, 세상에 봉사하는 것도 접는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편승하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바탕을 통해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에 확대된 믿음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오래된 이런 믿음에 관한 역사들이 점점 전해져 왔는데, 사람들에게 금원으로 내려왔던 내용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옮겨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업신여긴다는 말은요, 참 기분 상한 말이에요. 상대방을 앞에 들고 코를 높이 쳐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람은 우롱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롱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롱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뭘 심었겠어요? 좋은 거 심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것 심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진리 하나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중요한 것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을 심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을 심으면요, 우리가 거둬야 될 창대한 결실, 그 결실은 영광스러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심으면서도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포기해요. 그러면서 마치 사람을 우롱하듯이 믿음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기도에서 별 소용이 없던가요? 뭐 예배 생활 잘 해도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던가요? 속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좀 정리해 볼게요.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사역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전도에도 별 소용없더라 이런 말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안 돼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으니 우리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심어야지요. 올해는 심었으니 믿음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유행처럼 속담처럼 번졌던 내용 하나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믿음을 심으라, 믿음을 심으라. 믿음을 심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믿음을 심으라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중병에 걸려서 그냥 아이고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했다면 믿음의 효력을 보지 못했겠지만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믿음대로 거두었던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온 세상을 향해 증거했던 축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요. 현 시대를 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삼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문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는데 못 고쳐요. 그리고 자신도 너무 믿음이 없어.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요, 단호하게 고쳐주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훅 불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을 만한 작은 실체. 그러나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대로 거둡시다. 기도하겠습니다.